일곱 인으로 봉한 지구 문서예요. 일곱 인으로 봉한 지구 문서. 계시록은 그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7재앙으로 끝나요. 네. 그 내용이 그래요. 7재앙으로 이제 이 모든 구속이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일곱인으로 봉한 지구 문서, 이게 일곱인이 다 띄어져야 예수님 재림이거든. 예. 근데 이제 그 일곱 교회는 그 시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곱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곱 교회 그 영적 상태는 왜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그런 그 상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렇다 이 말. 그리고 이제 그 벌거벗고 눈이 멀고, 응? 벌거벗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상태.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은 그 일곱 인으로 봉한 지구 문서인데 그 마지막 인을 지금 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인은 이미 떼졌어. 여섯째 인은. 근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예수님 재림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 오시는 찰나에 있어요. 이미 여섯째 인은 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 5장에는 그 일곱 인으로 봉한 지구 문서에 인을 뗄 자를 찾는 거예요. 자, 5장. 일절 내가 보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일곱 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 책이 우리가 이제 지구 땅 문서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제가 설명을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 땅 문서는 그 내용이 안팎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곱 인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고대 시대 때는 이 그 땅 문서든 뭐 이게 그 중요한 문서는 이렇게 그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그게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갈대로다가 이제 이걸 그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해서 내용을 다 써가지고 이걸 둘둘 말아서 이거 누가 펴볼까봐 그걸 이제 인을 치는데 뭐 진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어떤 그 금속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도장을 이렇게 딱 찍는데요. 이렇게 풀지 못하도록. 지금 그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인을 이제 이게 떼어야 되는데 인을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이상 중에. 그래서 그 인을 뗄 자를 찾는데 이걸 떼어야 이게 해방이 되는데 이 뗄 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할 때 어떤 장로 한 명이 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인을 뗄 자가 있다고. 근데 그 인을 뗄 자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래잖아. 그건 누구예요? 인을 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인을 뗀다라는 의미가 뭘까? 자, 7인을 지금 떼는 장면이 지금 6장에 나와요. 자, 6장 1절에 볼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그랬어요. 첫째 인을 뗄 때 여기에 인을 뗀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이 토지 제도를 가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이런 게 몰라. 특히 계시록. 그래서 레위기서를 반드시 왜 레위기서는 태중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제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팔게 될 경우에는 그냥 파는 게 아니야. 오늘날처럼 증인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옛날에는 동네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증인들 보는 앞에서 이거를 임봉을 해요.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임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것하고 파는 거예요. 그 문서 주는 거. 그 토지를 산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이 판 사람은 그 땅을 이제 되찾아올 때, 그 땅값을 이제 물어줘야지만 땅 문서도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문서를 이제 이게 땅을 살 때 그 땅 문서에 인을 떼야 돼. 내가 그 땅을 찾으려면 내 땅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그 팔 때 증인들을 불러서 임봉했잖아. 그러면 그 증인들 그 팔 때 이 인을 쳤던 그 증인들을 다시 들고 와야 돼. 거기서 떼야 돼.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증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래야지만이 땅을 소유할 수가 있어. 자기 땅이라도 증인들 앞에서 그거 왜냐하면 띄어야 돼 이거를. 그것을 그 내용을 쓴 게 에레미야서 32장. 하나 그거 웃겨 죽겠어.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 그러잖아. 이미 팔렸는데. 바벨론이 다 이제 하고 다 점령됐고 그 이제 누구 땅이 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의 땅이 돼버렸죠. 예. 그 룻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이잖아요. 근데 그 나옴이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 엘리멜렉이 그때 다 땅을 팔아먹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걸 똑같은 상태야. 팔 때는 그 7인을 찍은 다음에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산 사람한테 줘야 돼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걸 누가 사주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사든지 그 인을 띄어야지만이 그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근데 증인이 또 있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야. 보아스가 그 땅을 이게 되사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그랬는데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걸 사줄 자격이 돼. 그래서 그 나오미 남편이
팔아먹은 그 땅을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아들의 그 부인이잖아요. 며느리 룻이. 근데 이걸 살려면은 혈통까지 이어줘야 돼.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하고 혈통은 같이 가는 거야. 예. 혈통이 없으면 그 소유가 무슨 남겨줘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에? 보아스 전에 응. 누가 이을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응.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차질 그 재정적인 건 됐는데 그 손해니까. 룻을 하고 결혼까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 아무개는 그 보아스보다 그 더 뭐냐면 더 가까운 1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기업 물을 자에 뭐야 자격이 첫 번째로 있는 사람,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다음에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안 물어주면 이제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이게 사정 얘기를 다 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살려면 사라고. 그때 처음에 산다 그랬어. 기업을 물어준다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왜 안 산다고 그랬냐면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좋아. 이 사람은 왜 좋으냐? 이 여자가 미인이야. 응. 그 모압 여자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그 아들이 대장장이라고. 근데 이 모압 여자는 이 룻은 모압 신이 그 뭐냐면 그 재물을 뭘 원하냐면 그 시집 안 간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원해. 근데 그 룻이 뽑혔어. 이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모압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처음에는 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대장장인 이 나오미의 아들한테 와서 이 아마 관 있잖아요, 관. 그 제물에 바쳐줄 때 하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마치로. 근데 그게 이제 그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요. 전승에 그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 전승에. 근데 이 아들이 그것만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그 금속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선물로 준 거야. 그거를. 근데 이 여자가 뭐 어떻게 하다가 상처가 입어서 재물의 가치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연관이 돼가지고 이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서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거지 그게. 그런데 이 그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그거는 탐이 나니까 이제 물어준다 그런 거야 기업을. 근데 기업을 물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통을 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혈통. 자기의 혈통이 아니라 여자의 원래 그 이 여자의 그 이 남편의 그 혈통을 이어서 재산을 이제 그걸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까봐 그거를 거절하는 거야. 손해가 있을까봐. 그게 그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의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오난도.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버렸대잖아 씨를. 이 그 자기 씨가 그 형수를 통해서 하는 형의 기업으로 가는 거야.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게 없어. 그러니까 손해야. 그러니까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게 죄가 돼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이 기업물을 내면은 그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혈통하고 같이 이렇게 물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에 인을 뗀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지구잖아.
토지 제도에서 나왔잖아. 그 레위기서 25장에 그 토지 제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그 토지를 이렇게 이제 기업으로 나눠 줄 텐데 이거는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가 맡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거니까 이 나눠준 거를 너희들은 이걸 영원히 팔지 말라 그랬어. 왜? 이건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뭐만 주는 거예요? 관리권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게 기업물자예요. 그 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은 뭐냐면 이 지구를 누구한테 그걸 맡겼어요? 아담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그 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이 그걸 팔아먹은 거야. 뭘로? 죄로 이 지구를. 그래서 그걸 사단한테 팔아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제도에 이 인을 떼는 그건 전부 이거 표상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거 인을 가장 가까운 우리의 맏형님이니까 가장 가까운 자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우신 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을 떼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떼어줘야지만이 원래대로 소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 사도 요한이 울은 게 뭐냐면 통곡하고 울은 게 인을 떼야 우리가 뭐예요? 이제 다시 뭐예요? 회복이 돼서 그 나라를 이제 차지할 건데 이걸 떼주지 않으면 영원히 누구의 종이 되냐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인을 떼서 그 땅을 다시 어떻게 우리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이 인을 뗀다라는 거는 지구를 다시 뭐예요? 사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다. 이 인을 떼는 게. 그런데 이 인을 떼는 거는 누구만이 뗄 수 있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의 그 시조인 아담이 누구한테 졌어요? 사단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뭐가 되면 자동으로 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사단한테 넘어. 그래서 이것을 되찾으려면 이 땅을 팔아먹을 때는 인이 찍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을 그 떼야지만이 그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살려면 이 지구를 살려면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먹었으니까. 그럼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뭔가 봤더니 피예요, 피. 그래서 이분이 이 그 지구를 이게 되사서 인류에게 도로 돌려주려면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뭐예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 죽어야지만이 뭐예요? 이 땅을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구속주가 되신 거예요. 구속주. 그래서 토지 제도하고 구속주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된 이 사람의 생명을 되찾아오고 통치권도 되찾아.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인봉되었던 그 7인이 다 떼지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7인이 다 떼지. 만유전.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 원래 내 땅. 원래 내 땅이 뭐냐? 에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잖아요. 예.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 주인 행세를 하는 사단은 영원히 이제 그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을 뗄 때마다. 근데 이 7인을 이제 하나 이렇게 뗄 때마다 그 시대의 교회의 형편,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제 이게 나타나요. 인을 뗄 때마다. 그러면 7교회나 7인이나 7나팔은 그 7교회의 이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까지 7교회 시대인데 7인의 시대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이제 사건이 다 달라요. 동일한 시대인데 이제 다른 시각에서 7인은 교회에 일어나는 형편, 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7나팔은 하나씩 뛸 때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이 교회와 이제 나라들 있잖아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 정치 로마하고,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로마 교황권. 이들이 이제 하나씩 뜰 때마다 망해요. 그 7나팔이 불 때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7개의 7인 7나팔이 동일한 시대에 뭐예요? 다른 이제 사건을 다룬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7인의 이 예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시작된 그 초대 교회부터, 그러니까 AD 30년 이후서부터겠지. 예. 재림 때의 교회들까지 그 심판하는 내용이 그 7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7째 인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7째 인을 떼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7교회나 7나팔은 7째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네? 지금 7번째 교회에 살고 있잖아. 라오디가 교회. 그리고 우리는 지금 7째 나팔 부르면 어떻게 돼요? 7째 나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지금. 근데 7째 인은 아니에요. 6째 인이 띄어졌어요. 근데 7째 인이 띄어지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지금 7째 교회는 우리가 7째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7째 나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7째 인은 아직 안 띄어졌어. 띄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야. 그게 자 계시록 8장을 볼게요. 그 7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이 지금 8장 1절이거든요.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왜 7째 인을 뗐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까? 반시는 이 뭐냐면 1일 1년 이 계산법에 의해서 반시는 7일이에요. 7일. 시간적으로 예언적
기간으로 말하자면 7일. 7일 동안 이 일곱째 인을 떼면 고요하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하늘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근데 다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고요하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인을 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조사하는 것이 먼저가 이제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그 5장에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자, 자 7절 5장 7절을 볼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며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더라. 그래서 이게 일곱인을 다 뗐을 때, 예.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이제 우리는 그 하늘에서부터 먼저면 이게 조사하는 그 심판이 먼저 선행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품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대속죄일 시대. 대속죄일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잖아. 회개를 다 했는지. 회개를 다 했으면 인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는 거야. 너는 이제 뭐다? 내 백성이 됐다. 그래서 그 계시록 그 7장에 보면 14장 1절인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이마에 쓰였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은 뭐냐면 품성을 말해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돼? 품성으로 이제 완전히 이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됐다.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 그거 조사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인을 떼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이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래 아무도 몰래 이거 심판 안 하셔요. 온 우주 앞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열리는 공개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품을 조사하는 심판이에요. 우리 재판장에 가면 이 사람은 그 석방될 사람인지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사람인지
재판장이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죄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고 또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이게 그 심판하는 과정이 반드시 참소하는 자가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몰래 이렇게 딱 구원받을 자 그렇게 뭐냐면 그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책을 가지고 하신대잖아요. 책. 그래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잖아요. 기념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럼 그 책이 하늘에서 이 책을 보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이게 보좌예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놓였어요? 책이 펴놓였대요? 책들이 펴놓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거기 써 있죠. 죄의 책들은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가 거기 적혀 있겠죠. 근데 생명책에는 이 죄들이 다 뭐예요? 그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완전히 뭐냐면 그 제거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책으로 이름이 옵니다. 근데 죄가 남아 있으면 어때요? 죄가 남아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못 올라가요.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지 아니면 그 죄책에 아직 내 죄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거고 이 죄의 책에서 그게 죄가 완전히 삭제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이게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념책은 뭐냐? 기념책은 우리가 그 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일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 받을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다. 이게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진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인에 찍히고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에 그 24장로가 있잖아요. 24장. 이거들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이게 지상의 토지 제도의 땅을 팔았고 그 땅을 물어줄 때 증인들을 세워서 그 인을 떼야지만이 이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거는 표상으로 준 거잖아요. 그럼 실체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많은
그 이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도 함께 승천했어요. 그들이 지금 그 보좌 옆에 뭐예요? 24장로로 이들이 심판할 때 뭐로 서냐면 증인으로 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다 어떻게 했으니까 이 땅에서 다 죄를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24장로. 24장로라서 딱 24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뭐예요? 상징. 예, 상징이고 표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 14만 4천인 딱 14만 4천인이 아니라 14만 4천인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는 거. 이걸 표상하는 거지. 딱 뭐 12명이면 12명, 24명이면 24명.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인을 떼야 되는데, 마지막 인을 떼면은 예수님 재림이기 때문에 그거 떼기 전에 이게 그 하늘에 가서 살 자격이 있는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자가 그 성품을 가졌나 아니면 가지지 못했나를 먼저 어떻게 조사하는 일이 있는 게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게 재림전 심판이라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은 구원받을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재림 후 집행 심판이 이게 저주지, 재림전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게 반드시 뭐예요? 선행돼야 되지.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은 여기 그 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걸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되니까 그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뭐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냐면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 심판이 딱 끝나서 선언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이게 딱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품성을 소유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고 인을 딱 쳐주면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그 뭐냐면 그 눈을 이게 망원경을 보면 그 입자가 딱 돼 있잖아요. 육각형이든 뭐 오각형이든 딱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인 맞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인을 쳐진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안 져요. 왜? 아예 그게 그렇게 뭐예요? 네, 결정이 됐어요. 의로운 자로. 그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된 거예요. 이제는 불의를 몰라. 죄를 몰라. 완전히 누구처럼 되냐면 하나님의 품성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죄인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선을 몰라. 그 사람들 아예 양심도 없어. 그냥 악으로 어떻게 완전히 결정이 됐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건 예수님 재림하죠. 예. 5분이 쉬었다가 이제 지금